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런 생명의 기도문을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이 기도 봉헌드리오니 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바치는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의 신앙을 보호해소서. 어머니 성심 안에서 저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소서.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제5일차 기도문. 사랑을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저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소서.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을 증가시키시어 교회 고위층을 지식과 순수함의 새로운 단계로 한층 더 높이 들어올려 주소서. 각자의 믿음이 모든 죄와 유혹에 맞서는 장벽이 되게 하소서. 영혼들이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사탄에게 자신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을 통해서 바치라고 주신 5일 기도의 마지막 기도를 주신 날이죠. 과연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생명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 기념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바치는 5일 기도. 제5일 사랑을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저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소서.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을 증가시키시어 교회 고위층을 지식과 순수함의 새로운 단계로 한층 더 높이 들어올려 주소서. 각자의 믿음이 모든 죄와 유혹에 맞서는 장벽이 되게 하소서. 영혼들이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사탄에게 자신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매일 바치는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신앙의 보호자신 성모님, 어머니의 티 없인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의 신앙을 보호해소서. 어머니 성심 안에서 저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소서.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성모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도문의 마지막 날 5일째 기도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이제 기도문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지금 5일에 걸쳐서 아버지께서 하필이면 성모님께 바치라고 주셨단 말이죠. 이 기도를. 뭐 성인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성모님께 바치라고 주셨다는 것에 그럼 왜 성모님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근원적인 의문부터 해소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저희 강의를 많이 들으셨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세상의 엄마가 하시는 일이 뭐죠?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의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어머니로서의 마땅히 하셔야 될 의무가 뭐냐면 어머니께 속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돌보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시다는 거죠. 사실은 인류 최초의 어머니로 발탁된 사람은 하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근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그 좋은 기회를 자기 발로 자기가 차버렸죠. 하느님께서 선택하셔서 인류의 최초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총으로 창조가 되었건만 그 뱀이 자기에게 와서 한 번 딱 꼬셨는데
그걸 그냥 바로 덥석 짚는 바람에, 그쵸? 그래서 그냥 자아를 쏜살같이 가져다가 쓰는 바람에 당장 죄인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감옥 교도소라고 하는 이 지상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근원이 하와의 그 원죄죠. 그래서 하와가 더 이상 인류의 어머니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와 성성을 걸어서 어떤 것을 세우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셔야 되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와를 대치하실 분을 찾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하와가 못한 역할을 전부 다 성모님은 다 되돌리셨어요. 그것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사실은요,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잉태와 어머니의 잉태는 좀 많이 다르지만 어머니는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은총의 바다로 창조되신 우리하고는 결이 다른 분이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근원이 인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수많은 한계를 극복하고 완덕의 어머니, 겸손의 어머니, 기타 등등의 수많은 공덕을 하늘의 여왕으로서 세워서 많은 정점을 찍으신 분이라는 점에서 어머니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나도 도전해서 저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어떤 열정이 샘솟게 하시는 분이고 의욕이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를 인간으로서 완성을 먼저 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기타 등등의 수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 성모님께는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어머니께 도움을 받을 요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생활,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본질적으로 하실 줄 아는 분이다 하는 분은 뭐든지 성모님께 의탁을 하고 맡기고 청원을 드리고 하는 것이 자신의 영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힌트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기도를 특별히 성모님을 통해서 바치라고 하신 왜 성모님이신가 라고 하는 요 성모님이 하시는 역할이 자녀를 돌보시는 의무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자녀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무를 어머니께 주신 것이다. 어머니께서 그 역할을 하시게끔 계획이, 아버지의 질서에서의 계획이 그렇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일차 기도문을 보시면요. 사랑할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저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소서. 자, 이제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오늘은 하라고 하셨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믿음이 왜 중요한지 깨닫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서 그 믿음이 아주 강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강해질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렴.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한번 보죠. 여러분, 믿음이 뭔가라는 것은 앞선 많은 저희들의 강의에서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수시로 드렸습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뿌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믿음은 무턱대고 그냥 믿는 게 믿는 거지 뭐야. 이런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저거는 이렇게 사람이 심약하고 나약해서 믿지, 저런 걸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신앙이 뭐고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가, 눈 감고 가,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믿는 거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뿌리가 있고 기반이 있고 과학적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세상 사람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약하니까 그런 거나 믿는 거요,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 여기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거는 막연한 거,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야. 좋은 거라니까, 나를 도와주신다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고통이 들어와도 그냥 사정없이 뿌리가 흔들려서 확 뽑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체적인 뿌리가 있고 과학적인
프로세스와 사고방식 가운데 이것을 왜 믿어야 되고 이것밖에 없고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고 그런 근거와 백데이터를 다 댈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구체적 데이터가 있고 과학적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그래서 갈 바를 알고 있고 목적지가 뭔지도 알고 도전해야 될 때가 어디고 그래서 그 도전할 수 있는 과정에 구체적 프로세스가 있고 이런 가운데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거는. 그렇게 무신론자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의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구체적인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그 믿음이 굳건하고 항고하고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더 견고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는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하느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신뢰하려면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도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싶어. 그럼 저 사람을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 사람을 잘 믿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을 믿는 것도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니까 나도 좀 마음 의지할 곳이 하나 있어야 되겠어. 이거는 저 1점짜리 아니면 0. 몇 점짜리 이런 답안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느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건데 그러면 왜 하느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배워야 그래야 이분밖에 없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전부구나. 나의 전부구나. 이렇게 돼서 이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나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이어야 이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 거냐? 이 시대에 주시는 신적 질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천상의 책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신적 질서를 배워서 우리가 그 진리의 세계가 어떤 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래서 그 배운 진리에 근거하여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이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강화되고 심도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이렇게 해서 완성해 나가는 게 믿음의 나라지 그냥 무작정 믿어. 옳은 거야 참된 거야. 너도 마음 편한 구석이 한 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믿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오래 갈 수가 없다. 이건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다 확확 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렇게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믿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을 증가시키시어. 자, 보편적인 교회가 뭔가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직접적 사명을 받았다. 그럼 예를 구약의 엘리야라든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아서 뽑힌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특수적인 목적으로 사는 거고 그것 이외에 그 이외에 하느님의 백성들 그들이 다 보편적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보편적 교회의 백성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대상이 그들 안에서 참된 신앙을 증가시키시어 교회 고위층을 지식과 순수함의 새로운 단계로 한층 더 높이 들어올려 주소서. 자, 여러분 이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또 여기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 봐. 교회 고위층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신다. 지식과 순수함을 더 높이 들어올려 주래.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해 주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하시잖아. 이렇게 이 거짓 교회를 이 고위층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 고위층을 이렇게 되게끔 기도해라 라는 거는 거짓 교회, 이교도의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교회 고위층이라는 거는 새 피앗 시대 교회, 성화 시대 교회 있죠. 앞으로 닥칠 이미 천상에서는 준비되었고 이제 지상에서도 본질에서는 이미 만들어졌고 이제 가시적으로 눈으로 드러날 주님의 새 피앗 교회, 성화 시대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할
지도자와 사제와 리더들, 그게 고위층이에요. 그 새 교회 고위층이 지식과 순수함의 새로운 단계로 한층 더 높이 들어 올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지식은 여기서는 어떤 지식입니까? 그렇죠. 하느님을 아는 지식.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다양한 진리들. 그 지식과 그 다음 순수함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인간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그게 순수한 겁니다. 예를 들어 순수하다는 거는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거죠. 왜 우리가 금도 순도 99점 몇몇 이게 순수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 거기 이물질이 적게 들으면 들을수록 순수하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순수하다는 거는 이물질이 없는 거, 다시 말해 인간적인 누룩이 없는 거를 순수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교회 고위층이라고 했죠. 교회 고위층이라는 건 지도자, 리더, 사제들 뭐 이런 그룹을 말하는 건데 그 리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 교회 고위층이라고 하는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 얼마나 자기 배제가 잘 되어 있는가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 성경의 예수님의 모범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 해보겠다고 오고, 저도 뽑아주시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한 말씀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리더 중에서도 리더시고 대사제신데, 머리 둘 곳이 없으시대요. 그 말인 즉슨, 너가 인간적인 이유로 내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가 기적행하고 막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너도 여기 와서 한몫 차지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하면 큰 착각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점잖게 그냥 한 문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 봐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녀. 오로지 내 목적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는 인간의 분깃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마귀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차원이 다른 겁니까, 인간하고. 그렇죠? 나는 오로지 내 양식, 우리가 매일 먹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밥. 예수님께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밥이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의 뜻이 전부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전부로 행하시는 분은 육신 하나를 편안하게 누일 곳이 없을 만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너 그렇게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인데 너 이거 해보겠다고 이런 나라예요. 그 말씀의 나라가.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뭘까? 거기 자기를 위한 것이 요만큼도 없죠.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그렇죠? 이걸 순수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향의 순수성. 천상의 책에 보면 지향의 순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르타에게. 그게 뭘까? 지향의 순수성. 다시 말해 네가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또랑치고 가재도 잡고 하느님도 좋아지고 나도 거기서 약간 좀 떨어지는 뭔가도 먹고 존경도 받고 뭔가 사랑도 받고 이것도 누리면서 아버지도 조금 좋게 하고 이렇게 왔는가. 인간 눈에는 그게 안 보일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눈에는 대낮처럼 보이시겠죠. 그렇게 누룩을 가지고 다가왔다. 그게 교회의 지도자나 리더가 된다. 그럼 그 교회는 또 똑같이 망합니다. 이 바리살법자 교회, 이교도 교회랑 똑같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망하면 안 되겠죠. 새 피학 교회는. 그러니까 순수함으로써 이 교회의 고위층을 이 순수함을 가진 사람으로 뽑아라. 그 순수함으로 단련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순수함이라는 건 뭘까요? 아기처럼 순진한 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기선 뉘앙스가. 그것은 또 다른 인간의 나라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 순수함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이유나 누룩이 없는 순수성. 그런 사람이 새 피학교회 시대의 고위층이 지도자가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위층이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하느님을 아는 지식과 그렇게 누룩이나 역겨운 인간적인 뜻이 없는 순수함의 차원 높은 단계로 더 높이 들어 올려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라는 거죠. 한층 더 높이 들어 올려주세요 라는 거는
최소 도둑과 강도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다시 거짓교회가 되면 안 되니까. 요런 나라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기도하렴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이 모든 죄와 유혹에 맞서는 장벽이 되게 하소서. 자,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모든 죄와 유혹, 인간적인 기준, 기호, 정서 이런 게 다 나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죠. 내가 봤을 때 왠지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여태까지 막연한 걸 따르고 살았기 때문에 또 내 기호와 정서가 너무 충족이 잘 돼. 그럼 막 저기가 진짜 같은 이런 거, 이런 게 다 유혹 덩어리예요. 그런 유혹, 그리고 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게 다 죄가 아니고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다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기준은 계명에 근거하여 아버지가 설정하신 그 질서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자기 뜻으로 사는 게 죄고, 계명에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너는 배제해. 그랬는데 자기를 배제하지 못했으면 그게 죄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죄, 계명에서 벗어난 죄, 아버지 뜻 아닌 인간의 뜻, 내 의지 따르고 사는 죄, 이런 것, 그리고 유혹, 다양한 내 기호 정서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맞서는 굳건한 장벽이 될 수 있게끔 제 믿음이 크게 성장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제 믿음이 그런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영혼들이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사탄에게 자신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영혼들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믿음. 믿음은 구체적 뿌리가 있는 거고, 이런 백데이터에 근거해서 믿는 거고, 막연한 게 아니라 사실적인 거고, 리얼한 거고, 팩트고, 기타 등등.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져. 그런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탄이 점점 패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자신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게, 즉 다시 말해 이런 올바른 아주 굳건하고 확고부동한 신념과 하나됨의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둘이 되고 넷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돼요. 그러면 이게 영향력을 자꾸 끼치게 되죠. 세상의 주변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면 끼칠수록 사탄은 점점 패배할 수밖에 없죠. 지상에서. 그리고 그 세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요렇게 되게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행간의 나라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것은 이제 매일 바치는 기도는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모님께, 신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께 바치는 마지막 5일차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어떤 차원의 나라인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도를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사랑으로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성의 나라에서 감사드리면서 당분간 이 기도를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바치셨으면 또 돌아가면서 하시고 또 돌아가면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당분간 계속 지속적으로 바치셔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악으로부터 보호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마귀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한 명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한 명이라도 덜 지옥에 가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반향이, 올바른 반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3일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